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된 복음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실로아노는 사도 바울의 동반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많이 수고한 신라를 가리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조한 귀한 일꾼입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으로 구속에 대한 모든 선물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받아 가지는 것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합평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인 평강을 가리키는데요. 이 평강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기 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모든 교회의 모본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야 산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행함, 순종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신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신임한다는 것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절반이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또 믿음의 절반입니다. 이 둘이 합하여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 속에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운동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담대한 용기가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과 같은 악과의 세력을 격파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아내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사랑의 수고.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또 수고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며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는 수고는 그 수고가 즐거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고 신령한 세계입니다. 거듭난 중생한 영의 본질이 사랑이며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 살 때에는 자기 전체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올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즐거우며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않고 힘드는 것도 힘드는 줄도 모르고 어떠한 희생이 와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소망에 인내요. 자, 참된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소망으로 삼고 참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의 닷과 같은 역할입니다. 성도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은 첫째는 범죄에 있기 때문에 징계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로 세우려고 사랑으로 주신 환란입니다. 그러한 환란 때에는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올바로 설 소망으로 그것을 달게 받고 인내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사건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사건에 대한 잘못이 없는지를 잘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며 올바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큰 것을 믿고 잘 참고 인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환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클 것을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잘 참고 견디어 나갑니다. 자, 고등고시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오지만 합격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공부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소망을 바라보고도 이렇게 참고 견디는데 하물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을 참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육신적인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원하여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하는 것도 인내 없이는 못합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꾸며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수고하며 참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종살이 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에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억만분의 1도 안 됩니다. 인내를 버리는 사람은 믿는 일을 버리는 것이요,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달게 받으며 잘 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거듭난 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택한 백성이며 죽을 때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는 바로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만 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게 된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하고 그 대상자를 또한 예정해 놓은 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그 사랑을 쏟아부어 줄 대상자를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잠시도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인 성도를 누가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백성된 소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장에 보시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자,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 성도를 잘 대접하고 교회에 자유를 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반드시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5절인데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며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했고요. 또한 인격으로 전했습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첫째,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자신은 부족해도 이렇게 항상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자체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정복하여 믿게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과 전도자의 능력이 합할 때 더욱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권능으로 전도하여 75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고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셋째는요, 성령으로 전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고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즉, 자기 영혼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넷째는 복음을 전할 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시원치 않게 듣습니다. 자기가 먼저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깨달은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듣는 사람도 확신을 가지고 따라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다섯 번째로요. 복음을 전할 때 인격으로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인격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인격적으로 모본이 되고 존경을 받아야 그 말을 잘 청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